자, 우리가 금요일 저녁 양식을 환영의 시간에는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18장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예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예화 중에 쓰고 싶지 않은 이 예화는 정말 피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연예인 중에 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사람이에요. 너무 과해요. 행동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왜냐하면 뭐 운동도 잘 할 뿐더러 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라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이 정말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이유가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옆에 있는 와이프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신기한 게도 제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보고 오, 대단하다. 대단은 하지만 이 예언을 가급적 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만약에 가정에서 오고 간다면 그만큼 또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삶으로써, 때로는 설명이 아니라 관계로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그 보여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즉,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드로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방신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엄청난 고백을 또 하게 되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드로는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고 이끄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언제 이드로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언제 나올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왕궁도 잃고 지위도 잃고 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십보라. 그렇죠? 바로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40년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이드로 여기 나오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라는 그는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와 이제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거하면서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멀리 떠나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과 삼촌 라반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거기서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속임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낸 기록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 이드로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처가 없어요.
이드로는 모세를 받아주었고 자기 딸을 주었고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을 때도 이드로가 그냥 그대로 조용히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거기서 양을 치면서 어떤 경험을 또 합니까? 그 불타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 경험을 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이드로를 준비하시고 이드로를 통해서 그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드로가 다시 등장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드로의 모습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에도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이드로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기 두 가지로 소개해요. 뭐뭐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모세의 장인. 두 번째는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 아니 근데 하나만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세가 거의 출애굽기의 거의 모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니까 모세의 장인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모세의 장인임과 동시에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와 이 이드로의 만남이 18장에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사이와 장인, 즉 가족 간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 이 이드로의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다신문 지역이에요. 다신. 그러니까 여럿이 이방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뭐 바알도 있고 뭐 아스타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에요. 즉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한참 이야기가 진행돼서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 지역의 장로들, 즉 이 이드로와 같은 그 장로들이 모압 사람들과 손잡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 숭배를 시키려고 하고 막 거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추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지역은 애초에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모세를 만나러 옵니까? 똑같은 절에도 제가 색깔을 좀 다른 곳에 표시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어요. 듣게 됩니다. 뭘 들어요? 뭐 누가 이드로에게 막 설명을 해줬고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미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으며 그 모든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끌고 계신다. 이스라엘 진영에만 머무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만 막 오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넘어서 누구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정확히 여기 정확히 나와요. 어떤 소문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문입니까? 모세가 어떻다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지도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다. 그 사람이 애굽에서 투쟁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먹이고 재우고 전쟁하고 다 한다. 그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은 소문은 정확히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정확히 그 소문의 주체가 여호와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내가 막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막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도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전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거기 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쟁하고 막 전쟁하느라 힘들고 막 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서도 모세가 손들고 막 이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그 기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 기별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을 하였더라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퍼지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이드로와 그 주변 백성들이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뭔가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드로가 지나가면서 이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게 되면서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위가 있어요. 네, 자기 사위와 자기 사위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점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두로를 위해서 때로는 그 모든 사역이 그 기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드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되는 것은 뭐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그러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세가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 이드로가 이제 올 때 십보라와 그 모세 아들 둘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첫째는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입장에서 손주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뭐 이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들은 그렇게 안 반겨도 저희 부모님이 손주는 반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빠, 왜? 이게 기본인데 거기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꿔주면 거기서 톤이 한 3단계 올라가요. 예, 저랑 통화할 때랑 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부를 때의 톤도 다르고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들을 부를 때의 톤과 손주들을 안아줄 때의 힘과 그 텐션이 기분이 아예 달라요.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드로가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뭘 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모세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내셨다.
처음에 나그네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뭐 전체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그 이름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민족이니까 이름이 그렇게 지었겠지. 그냥 그 뜻을 이렇게 부여했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점점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로가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눈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그 역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재림을 예로 들어볼까요? 재림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우리 교단이 벌써 재림을 외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대체 재림이 오기는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온다면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흔들리는 경험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눈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는 오늘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결정짓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자, 이렇게 이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고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여러분, 내가 들어만 왔던 그 이야기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대 라는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신기하겠어. 이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감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언가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모세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와 맞섰다. 내가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로와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그 뭐죠? 열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자고로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제일 신이 납니다.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 내가 여행을 갔는데 이런 걸 봤어.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말 활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인에게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열 재앙을 이드로는 뭐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이거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어요. 바로를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놀라움이 어땠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예, 정말 생동감 넘치게 모세가 전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라는 그 이야기의 중심도 너무 좋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 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생동감이 좀 넘치겠어요. 모세는 그걸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볼까요? 긴 세월 동안 선수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이 모세 내 사위의 생동감 넘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이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그 쓰여진 그 이야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와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사실 넓게 보면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세 번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것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고 행복한지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내 사위와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찬송하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찬송하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진 것도 찬송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드로가 너무나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드로가 모세의 과거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가끔 이제 휴가나 혹은 뭐 그렇게 됐을 때 혹은 부목사 때나 이렇게 휴가 때 되면 가끔 어디를 갈 때가 있냐면 저희 고향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고향 교회. 제 고향이 안양이거든요. 안양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안양교회를 가면 이제 거기에 계신 집사님들은 제가 거기서 이제 제 모태 무슨 교회라 그러죠? 고향교회예요. 아이고 태어나면서도 거길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왔을 때와 제 결혼할 때와 모든 모습을 다 보신 집사님들이 거기 많이 계세요. 거기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딱 가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저는 뭐 그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안양교회로는 그 뭐라 그러죠? 인사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양교회로는 제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어릴 때 천둥번수기처럼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던 일, 막 어디 놀다가 팔 부러진 일,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가다가 오락이 하고 싶어갖고 오락실 갔다가 막 교회 안 오다가 걸려서 혼난 일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로 가면 어때요? 저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아세요. 네. 물론 이제 그래도 사랑으로 다 봐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던 한 명의 사람이었고 그냥 내 딸과 결혼한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자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도가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입에서 누구를 찬송하는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8장 11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교만히 행하는 일을 이기셨도다. 뭐라 그래요? 이제 뭐 했다?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제라는 단어 있죠? 이 이제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현재의 전환점을 의미해요. 내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일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라는 그 히브리의 그 뜻 역시 이와 동일한 느낌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뭐였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미디안 제사장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뒤에는 알았다는 것도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과거에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 이 순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일종의 회심의 문장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여러분, 이 말에서만 끝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지만 이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지금은 안 드리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때요? 아직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내가 그 전까지는 누구였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제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역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떡을 먹었다라는 것도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처음 이드로와 모세가 만났을 때의 이드로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드로가 하나님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알겠다.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강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드로는 그 기별을 들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식과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러면 이드로만 들었을까요?
정말 다른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가고 이드로의 귀에만 그게 들어갔을까요? 아니겠죠.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바로가 보았습니다. 열재앙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어요. 아말렉 족속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이드로가 미디안 장로로서 그렇게 하긴 했으나 후에 미디안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소문, 같은 역사, 하지만 무엇은 달랐어요? 반응은 달랐다라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유념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같은 소문과 같은 역사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며 유념해야 될 것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 사람은 더 할까요? 밖에 사람은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공개 코미디라 그러죠. 코미디언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이렇게 공개 코미디를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개그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린대. 이게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거기 관중들이 막 웃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웃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신앙 여러 가지 어떤 신앙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우리가 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에는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안식일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기별을 정말 존중하고 지켜가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만큼 우리가 올바르게 들어야 되고 올바로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기별로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일요일 교회에서 토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일요일에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지?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와라 하면서 토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물론 우리가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일요일도 예배드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만 예배하면 되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뭐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별들이 점점 전달되고 있고 사람들의 귀에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더욱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에 집중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필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 하나하나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 안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귀에 이미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기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좀 좋을까요? 우리가 이 기별을 전했더니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